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베들레헴의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고 그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집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어쩌다가 가끔 가다가 물이 요동하고 물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 환자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었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물이 언제나 움직이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처럼 긍휼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곳에 연못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장소였습니다. 베데스다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는 삶의 현장들, 남들보다도 내가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야 되고 남들 눈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우리 인생을 보는 것과 같고 모든 문제의 집합소일 뿐만 아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8년 동안이나 그가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불치의 병이었을 것이고 그 38년 동안 온갖 고통과 어려움, 절망과 시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며칠만 아파도 우리의 몸이 참 힘들고 가족들이 다 어려운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고통과 한숨,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환자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다, 바로 우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절망과 한숨 쉬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죄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살고 있는, 무기력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소망의 빛은 하나도 없고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38년 동안이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왔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치유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앉은 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도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그 무거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병자가 일어나 걷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든 시간이 멈춰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번아웃이 온 거예요. 사람에게 탈진이 찾아오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그 능력의 사람에게도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죽기를 원하며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함과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넉넉하다, 이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 같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와 현실과 어려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저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끝나지 않았어. 7,000명이 있어. 남겨두고 있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어려움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추지요. 탈진이 오지요. 쉬고 싶지요. 그만두고 싶지요. 누구에게 비난을 들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때는 당장 보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사실 앞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가 경험한,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을 3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요, 때로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부르세요. 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지식도 많고 또 능력도 많고 달란트도 많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중에 한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에웃은 독특함이 있어요. 두 가지의 독특함이 있는데, 하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에웃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당시에 강한 지파, 큰 지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다 지파지요. 또 베냐민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은 숫자도 훨씬 많았고 강성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지파의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교를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모두 8명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막내입니다. 새끼손가락과 같아요. 참 연약하고 다른 형들에 비하면 외모도 뛰어나지 못했던 그 다윗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또 이 에웃은 독특함이 있는데,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뭐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다, 그런 뜻도 되지만, 그러나 에웃의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써야 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왼손잡이로 살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면 오른손을 가지든지 아니면 손이 온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을 보면 어부, 세리, 한결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지식도 없는 어부들, 또 내세울 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참 살아오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한 60년 이상 했는데요,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참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빨리빨리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지요. 빨리빨리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우리는 답답해요. 새벽 예배 며칠 했는데 금방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지지요. 섭섭한 마음도 들고 어떤 때는 아니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잘 나왔는데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배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아니하신다? 뭐하지 아니하신다? 서두르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세요. 조급한 건 누구예요? 내가 조급한 거예요. 급한 건 누구예요? 내가 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실 때에 서두르지 아니하세요. 다윗을 보면은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시편 13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마 이 말씀이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더 이상 어떻게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을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되고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됩니까? How long? 하나님 얼마를 제가 더 기다리고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답답해하고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초조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틀렸는가 보다. 내 나이가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내가 더 이상 악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그 조급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은 15년을 또 더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는 않지만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꼭 침묵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십니다. 때로는 답답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 이쪽으로 가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에게 직접 대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신음소리 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 너 힘들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면 꿈속에라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저 어디 가서 어떤 것이 옳아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구할 때도 그래, 네가 옳아,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세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있어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침묵 가운데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실망하고 넘어졌어도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이 목사 힘들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런 모습이라도 한번 꿈에서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 작은 개척교회를 할 때도 그랬고, 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더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하고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